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또 깨달아야 할 말씀, 또 돌아서야 할 것들,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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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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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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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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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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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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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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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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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왜 사냐는 말해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혀를 내두를 만한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죠.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두렵고 또 여러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정신승리하는 모습이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이동관이 아들 학폭 사건을 부인하는 장면이나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은 여자친구 머리카락을 밀고 감금한 미친 사람이나 너클을 끼고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또 다른 미친 사람이나, 그리고 어제 또 합정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또 있었죠. 좀 판에 박힌 말이지만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지러운 세상, 특별히 사람답지 않은 범죄를 일으키는 흉악범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땅의 법이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주지 못하더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계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주중에 살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요한계시록 이 말씀으로 이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루마리와 나팔에 이어 대접을 쏟으며 심판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2절을 보니까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3절을 보니까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에. 4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강과 샘물에 대접을 쏟죠. 8절 넷째 천사가 해에다가 대접을 쏟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 쏟고 12절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볼게요. 17절을 보니까 대접을 어디에 쏟고 있죠? 공중에 쏟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다른 경우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마지막 7째는 막연하게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습니다. 여기 공중은 무엇을 의미할까?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사탄을 묘사할 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공중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결국 공중을 향해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사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탄이 활개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시지만 곧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다 해제되고 나팔도 다 불리고 또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을 주님이 장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국 사탄을 심판하시죠.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탄의 편에서 사는 사람들, 사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마음껏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주는 형벌과 비교할 수 없게 고통스러우며 매섭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르니 저렇게 날뛰고 있는 것이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당장에 불이 떨어지고 심판의 칼날이 저들의 목을 겨누었으면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 짓는 즉시 재산을 잃게 되고 병이 생겨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죄 지은 사람이 당장에 보란듯이 벌을 받게 해주셔서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좋은 사례를 남겨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또한 약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당장 혼내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같이 당장 심판하는 분이었다면 여기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멀쩡히 살아있기는 어려웠겠죠. 하나님은 당장 벌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 잠깐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밀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밀과 가라지 비유. 밀은 빵의 주 원료로 우리가 잘 알지만 가라지는 가끔 교회에서나 한 번씩 들어봤겠죠. 가라지 비유 이러면서. 가라지는 잡초로 생장 초기에는 그 외형이 밀과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가라지가 자라면 밀과 다르게 키가 엄청 커지고 밀과 다르게 색깔도 짙어져서 식별이 되게 쉬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라지의 열매는 심한 구토와 설사, 현기증 등을 일으킬 정도로 독성이 아주 강해서 활용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뿌리째 뽑아서 불에 태웁니다. 자, 이런 밀과 가라지를 통해 예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주인이 밀을 밭에 뿌리죠.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밀 옆에 뿌립니다. 시간이 지나 밀에 줄기가 나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종들이 가서 보니까 밀 옆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물어보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가라지 뽑다가 밀도 같이 뽑힐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추수 때 같이 뽑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밀과 가라지 비유죠. 이 비유에 대해 제자들이 예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했더니 가르쳐 주신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2절에 나오죠.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독할게요. 13장 39절부터 42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견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이 땅에서 활개를 치도록 그냥 두실까? 왜 하나님은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실까?
방금 읽은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죠. 밀과 가라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별이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즉 가짜와 진짜를 더욱 분명히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계시록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1절 오늘 본문이죠. 계시록 16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우박이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재앙이 오니까 하나님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우박의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게 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사탄의 편에 선 사람은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니 밀과 가라지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가짜인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나라는 인생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고 성장하고 있으며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밀 비유처럼 이 심판이 점차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가 더 분명하게 구별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라지와 밀이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다름이 분명해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애쓰려고 계획하고 있는가를 오늘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두루마리도 7번째까지, 나팔도 7번째까지, 그리고 마지막 대접도 7째 대접까지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됐다. 결국 주님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마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다 되었다 하는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성경 본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은 맡으신 일을 끝까지 하시고 다 이루시죠. 100% 신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죠. 예수님도 쉽지만은 않으셨겠죠. 두렵고 떨리셨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침을 맞고 볼을 맞고 조롱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인간인 예수님, 신인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죠. 완성하십니다. 끝까지 이루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결국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결국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살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갖고 계시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저와 여러분은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날,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 다 이루었다 고백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내일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어젯밤 친할머니께서 또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할머니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쓰러지시면 119가 이렇게 바로 오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119에 이렇게 실려 가셨다고 부모님 통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제 권사님이시고 새벽마다 이제 예수 믿는 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할머니 이렇게 평생 교회를 위해 뭐 본인도 섬기는 교회가 있으시지만 교회를 이렇게 섬기신 분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고 한번 나눴었는데, 할머니 댁에 가면 그 역사 얘기를 꼭 들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그 화천, 북한에 있는 화천이 이렇게 북한 쪽에 있는 화천에 사시다가 이렇게 넘어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넘어오신 게 그게 그 6.25 전쟁 때 넘어온 게 아니라 그 1910년, 20년, 뭐 30년 뭐 이럴 때 막 그 가족들이 이렇게 넘어오셨고 또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역사 얘기를 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말씀하신 게, 이제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이제 그 3.1 운동 독립운동가시라고 하면서 이제 화천에서 만세운동을 이렇게 주도하셨고, 만세운동 펼치시다가 일본군에게 이렇게 총에 맞아 이렇게 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아빠와 오빠도 태극기 그려서 이렇게 나눠주시다가 총에 맞아 죽지 않고, 이때는 총알이 아깝다고 일본군들이 칼로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살펴보면 우리 역사의 그 운동, 그 독립운동 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그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그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자기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나라 잃은 그 목적, 이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 목적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있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욕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크리스천들은 과거에 3.1 운동했던 사람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이에 대해 마음을 이렇게 심장이 뛰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이름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것을 보며 별로 감흥이 없는 오늘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에픽하이라는 그 가수가 있죠. 그 가수가 2017년에 빈차라는 곡을 냈는데, 저 이 곡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다 이 곡이 떠올려서 왜 이 곡이 생각났지 하면서 이렇게 가사를 보는데, 와, 가사가 참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홀로 남은 놀이터에서 그 높은 턱걸이에 오른 뒤 여태 까치발 인생, 내게 요구되는 건 늘 높게 뻗은 두 손보다 조금 위. 세상의 눈높이 갈수록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할수록 산더미만 되는 스트레스.
막 이런 얘기들이 참 또 하나 더 있는데 갈수록 두렵다. 뛰고 있지만 뭘 위해서였는지 잊은 두 발과 심장. 그저 짐이 되어버린 꿈. 두고 달리는 게 내게 유일한 희망. 한 걸음만 더 떼라 부축이네. 고개 들었더니 앞은 낭떠러진데. 뒤를 보니 길게 줄선 많은 기대가 날 지탱하는 척하며 등을 떠미네. 참 주옥 같은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소개하고 싶었던 가사는 이게 아니고 마지막에 내가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 또 뭐가 또 있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도 꿈 같은 게 뭐가 있었는데 이 가사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사실 소개하고 싶었던 가사는 이거였는데 참 이 가사가 그래 우리가 해야 할 일,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그죠? 우리가 죽기 전 이뤄가야 할 것,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죽기 전에 이뤄야 할 것이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죽기 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죽을 만한 일, 이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뭘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18절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 이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진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딱 한 번 살면서 지진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 강도가 세지 않은 지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약간의 흔들림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이전에 없었던 지진이다 라고 한다면 아주 무서운 지진이었겠죠. 그리고 19절 지진이 일어난 뒤에 19절 보니까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도시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진노를 나타내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괴롭게 했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았던 나라죠. 그런데 과거에 존재했던 나라를 심판한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이죠.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를 상징해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이용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로마를 심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한 일들을 기억한다. 로마를 기억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죠.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억 능력이, 이 지적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심판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심판, 무섭게 내리치는 천둥과 큰 지진, 이전에 없었던 지진을 보여주시고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도시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바빌론 기억하듯 사탄의 행위를 다 기억하듯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사냐고 묻는 말에 뭐라고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마지막 날에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마쳐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꼭 죽기 전에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정비하고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내일을 다시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또한 주님이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밀과 가라지를 더욱 분명하게 구분하려 하는 의도를 가지신 것처럼 주님은 시간을 끌고 시간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하셨죠. 진짜와 가짜를 더 분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보다 내일 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길 원하셨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벌어야 할 돈 말고 또 뭐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처음 기도할 때는 우리 한 주간 정말 바쁘게 여러 가지 일로 지내왔을 텐데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것 말고도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정말 다가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요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살고 흉악한 범죄들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심판하시는 주님, 저들을 향한 무서운 불이 준비되고 있죠. 아버지, 저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주님이심을 압니다. 아버지, 밀과 가라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구분되듯이 우리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밀과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원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며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죽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실력과 어떤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가기에 부족함 없는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명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 비전에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밀과 가라지처럼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또한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